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 말씀 교독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시는 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늘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보일 때나 안 보일 때나 늘상 보고 있는 것처럼 섬기는 것.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행위. 예수님은 죄인된 원수를 섬기려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섬김을 이루셨네. 섬김은 예수님의 사랑, 섬김의 종, 예수님을 닮으면 누구나 즐겨 자원하는 노예가 된다네. 나 주님을 언제나 내 곁에 계신 것처럼 섬김의 종이 되기를 원하네. 주님이 보일 때나 함께하는 기쁨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그리움과 다시 만날 설레임으로 항상 기쁘게 섬기려 하네. 오 주님, 만나는 모든 수고자들을 보이는 주님으로 섬기게 하소서. 네, 오늘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섬김의 행위로 형체로 나타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를 읽었더니 여러분들이 갑자기 차분해지는 것이 않습니다. 머리가 조금 제가 길어져서 지난주에 어디를 좀 갔다 오다가 걸어오면서 머리를 좀 이렇게 좀 다듬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춥다. 머리 다음 주에 자르자. 앞쪽에 우리 형제가 경영하는 미용실이 있는데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네, 오늘 옷도 두둑하게 좀 입으시고요. 발목이 삐신 권사님도 계십니다. 일단 여러분 건강하게 늘 조심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천국을 소위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이데아 혹은 유토피아, 아주 환상적인 곳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천국은 마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현실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바로 섬김을 통해서 천국을 이룰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섬김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완벽한 천국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또 한 마음 뒤로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섬긴다면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집이 천국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인생을 바라볼 때 인생은 흑자 인생이다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집도 없는데요. 나는 자동차도 없는데요. 나는 정말 아주 세상에서 잘 나가는 직장도 없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흑자 인생이냐 하면 욥기서 1장 21절에 욥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알몸으로 온 거에 비하면 저도 지금 안경 걸쳤죠. 또 옷 걸쳤죠.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저도 흑자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몸은 알몸이지만, 그렇죠? 우리 몸은 비록 알몸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왜 흑자 인생이냐면 몸에 재능이 담겨 있어요. 사람마다 나름으로 다 재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능을 볼 때, 나는 그래도 흑자 인생이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에서 얻게 된 소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안경도 있죠. 옷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시계도 있죠. 신발도 있죠. 이런 거 보면은 나는 지금 흑자 인생을 살고 있다. 세상에서 얻은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현실에서 배운 능력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배운 능력이 있어요. 그쵸. 기술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나는 그래도 흑자 인생이다 생각할 수가 있고,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또는 은혜적인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흑자 인생이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능력이 있구나. 내게 주어진 재능, 내가 세상에서 얻게 된 것들, 또 내가 배운 것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와 은혜와 능력들이 나에게 이렇게 있는 걸 볼 때 잠재적으로 나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힘, 또 능력, 또 그런 또 조건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흑자의 삶의 그 마음의 섬김은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나는 뭐도 없고 라기보다는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괜찮고, 나는 그렇구나 하며 생각한다면 나도 섬길 수 있는 도구가 있다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흑자의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신앙과 천국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신앙의 원리, 천국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과 섬김의 바로 출발점은 뭐예요? 본질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양도 여러분 예배 때 찬양하는 이 찬양도 그냥 듣기 좋은 것, 괜찮은 거를 이렇게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전사님에게 이번 주의 설교 주제는 핵심어는 이거다, 섬김이다 제가 얘기하고, 저는 또 그것을 위해서 이미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음속에서 소위 말하는 숙성을 시킵니다. 이렇게 말씀을 숙성을 시켜요. 숙성을 시키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이것은 스스로 낮아지며 섬기셨던 가장 본질, 섬김의 본질, 우리가 잘 섬기고 있고 우리가 많이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에 비하면 나의 섬김은 정말 작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작은 섬김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기계 만지는 걸 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계를 이제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시계라 전자 부품이 많이 시계 속에 들어가 있지만, 옛날 시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정말 아주 작은 그런 부품부터 아주 큰 부품까지 잔뜩 들어있는 것이 시계죠. 시계가 고장나든지 아니면 라디오가 고장나면 그냥 버리지 않고 저는 그걸 다 뜯습니다. 다 뜯어서 그거를 다 분해를 해요. 다시 그것을 이렇게 원상복귀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분해를 보는 거예요. 여기 뭐가 들어있는가.
그렇게 보면 시계 속에 보면 아주 작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코딱지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큼직한 것까지 부품이 다 들어갔어요. 그 부품들이 살에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시계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아주 작은 것 같아도 그 작은 것들이 다 뭉쳐져서 그 섬김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날 때는 초침, 분침, 시침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속에 많은 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시침도 들어가고 분침도 들어가고 또 초침도 들어가서 지금 몇 시구나, 몇 분이구나, 몇 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섬김은요, 비굴함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굴함이 아닌 바로 하늘의 원리이고 바로 사랑의 실체이고 바로 천국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실체, 섬김의 실상, 섬김의 본질은 하늘의 원리이고 하늘의 실상이고 하늘의 실체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먼저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든 가정이든 사실 일터도 마찬가지죠.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다 섬김을 통해서 일터가 운영이 되어지고 일터가 이끌어지고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이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일터든 가정이든 교회든 냉정하고 냉랭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굉장히 삭막하겠죠. 굉장히 삭막하겠죠. 우리는 그래서 이 섬김은 천국의 원리고 바로 천국의 본질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 섬김의 본질이고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섬김은 상호작용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죠. 우리 몸에 육체 또는 의식, 그 다음에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육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육체를 막 움직여서 의식을 만들고 의식이 영혼을 이끌어가는 삶을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전도사님들 이렇게 이제 내년 이렇게 되면 심의를 했었거든요. 전도사님에게 제가 묻습니다. 전도사님, 일과 영성의 관계성을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못하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일과 영성의 관계성. 제가 생각할 때 육체와 영혼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육체를 움직여서 의식이 되고 그 육체를 움직여서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삶을 살찌우는 이 상호작용의 관계성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조금 철학적이고 깊은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의 마음이 행동의 삶으로 나타나죠. 마음이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이 섬김은 마음의 의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진짜 섬김은 마음의 의도에서 섬김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대가나 어떤 의도를 가진 행동은 진정한 하늘의 에너지를 무궁무진하게 에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고 그러나 이 어떤 의도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예배도 그렇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이 예배 설교도 여러분 그냥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삶이 아니라 저는 이 설교를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속에 두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을 숙성을 시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숙성을 시켜요. 마음에서 내 영에서 기도하면서 숙성을 시키죠. 그래서 영적인 유익이 주어져요. 영적은 내가 여러분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숙성이 되어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조금 어렵다 싶을 때도 있고요. 또 깊이가 있다 싶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떤 의도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섬길 때 여기에 하늘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발휘가 되어서 역동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의도와 중심이 조금 문제가 있고 또는 다른 의도가 있으면 하늘의 에너지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의식의 에너지만 움직여요.
자의식 에너지. 그래서 누가 알아줘야 되고 누가 이해해줘야 되고 누가 높여줘야 하는 그런 자의식의 에너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에너지는 사실은 원자력보다도 훨씬 더 파워풀한, 훨씬 더 강한 능력이 하늘의 에너지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고 겸손한 섬김이 영적인 능력으로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작용과 반작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그것이 숙성이 되어서 교회에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또 봉사로 섬기고 음식으로 섬길 때, 그럴 때 여러분 영적 에너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의 행동을 어떤 것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느냐? 나를 드러내려고.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어떤 섬김을 가질 때도 어떤 마음에서 내가 그것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에너지를,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느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조금 재미난 얘기가 아니라, 네, 그렇죠. 근데 정말 영적인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으로 작용하고 삶의 본질을 바꿀 때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은혜도 되고 그것이 복도 되고 그것이 능력도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려고 누가 나를 알아주면 좋겠다, 또 인간적인 보람이나 이런 것이 나를 행동하게 하면은 하긴 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이 빈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영혼은 빈 영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은총이, 하늘의 능력이 그것이 와서 내 안에서 숙성이 되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섬김으로 나타나고 봉사로 나타나고 청소하는으로 나타나고 밥하는으로 나타나고 또 헌금으로 나타나고 예배로 나타나면요, 그것에는 바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기 만족이 아니라 내 만족은 지금은 좋아. 근데 나중에 보면 사실 남는 게 없어. 그러나 하늘의 에너지로 움직이면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에너지가 무궁무진한 에너지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섬김은 역설적이란 말은 거꾸로잖아요. 역설적인 거꾸로 자신을 위대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섬김은. 그러니까 섬김은 지금 볼 때는 누가 볼 때는 비굴한 것 같고 누가 볼 때는 좋은 것 같고 누가 볼 때는 하찮은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섬김은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즉 반대적인 의미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섬김에는 비밀이 있어요. 섬김에는 비밀이 있는데 단순히 현실적인 복이 아니라 역설적인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즉 아까 찬양도 그렇지만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는 주 앞에서 여기지 안대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이 높이셨고, 할렐루야. 섬기심으로 하나님이 섬기셨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이 되겠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낮아짐으로, 내가 막 낮아지고 내가 섬기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우습게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섬김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거를 시소를 많이 생각해요. 시소. 어릴 때 타던 시소 아시죠?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아지거든요. 그럼 주님이 그 다음에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왜냐면 시소는 그 작용과 반작용이 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이 낮아지면 이쪽이 높아져요. 이쪽이 낮아지면 이쪽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아지시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섬김으로 섬김 받는 거예요. 사실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섬기시는 거예요. 사람이 섬기는 섬김은 10원짜리 비행기, 100원짜리 비행기, 500원짜리 비행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섬기는 것은 영원한 섬김이요, 멸류관의 섬김이요, 상급의 섬김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이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왜 우리가 어렵습니까? 나를 좀 누가 높여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네, 아무도 나를 높여주지 않네, 내 마음이 허전해. 그렇거든요. 이 성경의 역설적 섬김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섬김은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열매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하죠. 답니다. 예수님의 부분이 되어진다.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저같이 몸통 안에 하나로 맞춰주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섬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주님이 부분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나 예수님의 부분이 돼야지, 나는 예수님의 한 부분이야, 내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섬길 때 예수님으로 거듭난 그 생명체에는 예수님의 DNA가 이식이 됩니다. 그럽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DNA가 내 안에도 있다. 할렐루야. 요즘에는 있잖아요. 친족 또는 혈육인지 어딘지 알려면 피든지 머리카락이든지 아니면 늘쓰던 침이든지 치약이든지 뭐든지 시술 이거 갖다가 DNA 검사를 하면 이 당신과의 관계는 99.몇% 이렇게 동일합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런 순간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DNA를 소유한 자가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DNA가 우리 안에서 작용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작용을 시작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교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섬김보다는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길 때 예수님으로 거듭난 생명체 그 DNA가 우리 안에서 작용할 때 내가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 성전 기둥에 이름이 새겨진 그런 하나님의 존재로서 믿음의 존재로서 세워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한 부분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점심을 먹을 텐데 여러분 점심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서 이렇게 위와 장을 거쳐서 배설이 되잖아요. 근데 그 속에 그 음식물 속에 있는 많은 에너지, 우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 안에서 에너지화 시키거든요. 백혈구, 족혈구를 만들어내고 살을 만들고 다 만들거든요. 그럼 뭐예요? 음식이 내 안에 들어서 나의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나의 에너지가 되고 그게 내가 되고 내가 그 음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부여하면 내가 예수님의 부분이 되고 주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 의미.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 이상한 얘기인데 아니 그 전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주님 없이 내가 주님이 될 수는 없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의 부분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부분이다. 나는 예수님의 부분이다. 항상.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손처럼 나도 하나님 이 손이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손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또는 잔꾀나 또는 욕심이 아닌 예수님의 손으로 섬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을 내가 예수님의 손도 되고 예수님의 발도 되고 예수님의 눈도 되고 예수님의 입도 되고 예수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손짓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내 눈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또 이 섬김은 그러므로 외적 조건이나 자기 욕심으로 섬김을 여러분 결정하지 말아요. 나 섬겨야 될 때 내 욕심이나 외적인 조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길 때 하늘의 에너지가, 하늘의 그 파워풀한 그 에너지가 나를 이끌어가고, 그래야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더 복되고 더 능력 있게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직장도 마찬가지죠. 물론 직장을 다닐 때 우리가 이제 그 일터를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돈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단순히 그게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어제도 보니까 밤 10시 넘어서 보니까 눈이 꽤 쌓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거동이 약간 불편하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니까는 믿고 보면 안 되는데, 그 밤에 나와서 막 쓸었어요. 여기 앞에 다 쓸었어요. 이제 괜찮겠죠 그랬더니 아침에 보니까 눈이 또 왔네요. 계속 왔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쓸었어. 근데 쓰려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정도는 진짜 껌이다. 왜냐면 옛날에는요 한 2시간씩 눈을 쳤어요. 제가 했더니 굉장히 지치하게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러다가 제가 벌렁 넘어졌어요. 여기 앞에서 조금 오르더라고요.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그 길 옆에까지 더 쓸어버렸어요. 왜? 권사님들, 연사 되신 분들 괜히 오다가 이렇게, 내가 이것도 하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보내주신 것이다. 내게 건강을 주신 것이다. 이 섬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속 사람의 은혜를 유지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섬김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한번 다른 사람 보세요. 속 사람의 은혜를 유지하는 영적 능력을 소유하자. 아멘. 우리가 속 사람의 영적인 능력의 감동과 감화를 느끼지 못하는,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면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이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내 속사람의 영적인 은혜를 유지하도록 늘 속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생명체이다. 그렇죠? 완전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교묘하게 속이는 욕심과 죄악을 지워버립니다. 그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마치 어둠 가운데 있는 곳에 불을 딱 켜보세요. 어둠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체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면 내 안에 있는 교묘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다른 의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사랑을 하게 돼요. 진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고 가족이 된다면, 돈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권세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지만 그 예수의 사랑으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현재 없는 것을 핑계하거나 없다고 여러분 회피하거나 없는 것을 가지고 없는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없는 것들, 나 이것도 없는데, 난 건강도 없는데, 난 늙었는데, 나는 뭐 재능이 없는데, 없는 것만 찾지 말고 이미 주어진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으로 여러분 섬길 수 있다면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십시오. 43절 보게 되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44절 보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종이 되어야 될 것이고, 45절에 보게 되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잃은 생명의 능력을 회복하는 방법이고, 그럴 때 가정이 살려지고 교회가 살려지고 이 민족이 살려지는 은총을 이룰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섬길수록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가 섬길수록 삶이 복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섬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